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영적 생활입니다. 요즘은 무교회주의자들도 꽤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자기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나홀로 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매우 아쉽죠.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또는 이런 줌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그 특징,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모여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흩어질 수 있죠. 모여야 그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다음에야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일진데, 모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3년을 겪었어요. 우리 교회도. 창립이 5년 됐는데 5년 중에 3년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그 기간을 지나왔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가 중단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주보를 발행하지 못했어요. 마이크를 써서 예배를 드리질 못했어요.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이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 역사상 전례 없고 유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 드렸다고 공무원들이 와서 정말 많이 힘든 지경을 지나왔죠. 우리 교회는 불과 몇 명이 안 됩니다만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국가적 그런 방침, 그 지침을 준수하려. 그래서 저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 마음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모여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정말 절실히 깨달았거든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찬양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침을 튀어서 코로나 병이 전염됐는데 다 마스크 써야 했고
예배 드리는데 1m, 2m씩 띄엄띄엄 뛰어서 앉아야 됐고, 통성 기도는 꿈도 못 꿨고 그저 마음으로 묵상 기도만. 그렇게 했던 3년이라는 세월을 다 지나왔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영적 생활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땅에 어떤 기관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 다음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두 개만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럼 그거 이외에는 다 사람이 세운 기관이고 사람이 만든 단체,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교회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0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에베소 5장 29절에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신 주님을,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이 가장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또 그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성장입니다. 성장. 부흥, 성장.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출 수 없고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키도 자라야 되지만 지혜도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요. 이렇게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키도 자라셨고 지혜도 자랐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성장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만 자라고 지혜가 안 자라면요,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몸은 멀때같이 큰데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지능이 떨어지는 전응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만 자라고 몸이 자라지 않는다? 애를 그는지. 성장이 멈췄어. 육체적인 성장이 멈췄어. 키가 안 자라고. 그런데 지혜만 자라고 있어. 이것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혜가 자라는 것만큼 육체도 자라줘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교육을 받는 것도, 독서하는 것 다 중요한 이유는 키도 자라가야 되지만 지혜도 자라. 그래서 키가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한다면 지혜가 자라는 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병행이 되어야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자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관점,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 성장하는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메가철치라는 게 있고 메타철치라는 게 있어요. 메가철치는 수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메가철치들이 많죠. 대형 교회들, 10,000명 이상, 몇천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 메가철치들이 많아요.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그런데 메타철치는 질적 성장이거든요. 질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철치는. 그런데 질적이고 내적인 성장.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기독교의 엄청 60년, 70년대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을 이뤘죠. 80년, 90년을 넘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경제적 관념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외적이고 양적이고 수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왔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일어났죠. 수적인 성장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메타철치, 질적이고 내적인 성장에는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찬바람 크게 맞았죠. 그게 신천지 사태입니다.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신천지가 들어오니까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교회가 두 쪽 나고 목사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최근까지 일어났잖아요. 제가 강북 쪽에서 담임할 때 강북제일교회라고 바로 내가 담임하는 교회 바로 교회가 출석교인만 5,000명, 6,000명인데 신천지 몇 사람 들어와서 교회가 두 쪽 나서 목사가 쫓겨나고 교인들이 들어가지 못해. 어느 날 보니까 어깨 이런 시꺼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무슨 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표 없는 사람은 교회 들어가지도 못해. 수천 명이 출제 거리로 나내려앉아.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 멱살 잡아 끌어내리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그 일이 시작된 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교인들이 체육관을 연련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노원구에 있는 노아 방주같이 건물을 줬어요. 잘 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와르르 다 무너져. 주안장로교회, 대형교회, 인천에 있는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다 나가고, 신천지사. 왜 그랬을까? 외적인 성장, 수적이고 양적인 것, 외형주의, 교회 건축, 화려한 것 다 좋은데 그것과 함께 내실을 다지고 질적으로, 내적으로 정말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다. 이전에 속해 있던 교단에 목사님이 신천지로 갔어요. 목사님한테 모든 집회, 모든 목회자 세미나, 무슨 총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은혜 받던 뭐가 문제일까? 기독교는 그 신천지 사태 이후로 온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다 손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철저히 세신자, 성경대로.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다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SNS 친구를 맺은 목사님이 계세요. 군산에 있는 교회인데 젊은 분이에요,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 다른 교회 부목사로 계시다가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가르쳐. 참 재미있고 알차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차총회 할 때, 군산에서 연차총회 할 때 식사 나가는데 바로 그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서 여기 내가 많이 보던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더라. 그 목사님 오셔서 참 열심히 교회가 잘 성장, 성경 중심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정말 신천지 사태 위에 교회들의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경의 사람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 안에서. 그래서 침례교회가 오순절과 앙숙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교회가 방언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여교사 하나가,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매수사거리인가? 거기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오순절 교회가 부흥을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오순절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순복음, 오순절 교회. 그런데 침례교회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 성경을 상고하는 것 때문에 오순절 교회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 메타처치. 교회가 성장하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같이 추구하는 교회. 그래야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메타처치, 그런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 과정, 성장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됐어요. 우리 김은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시작의 원인 제공자세요. 2019년 2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저녁 식사했을 때 쉬는 목요일 날째 가셨으니까 식사를 하고 이렇게 걸어 들어왔는데 이 뭐 철문을 이렇게 열다. 어디 뭐예요?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요? 사랑방? 사랑방? 개혁 측 사랑방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문을 여는데 엄청 큰 거예요. 사랑방이에요. 뭔 사랑방이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여기서 개혁 측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보고 갔어요. 갔는데 또 같이 사시는 분이 일만 하고 있을 거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저기 생각하는데 여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거기 뭐예요? 그냥 있어요? 그래요? 그럼 좀 놔둬보세요. 왜요? 또 내가 쓸 수도 있으니까. 장로님, 목사님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본교에다 전화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제 친구 목사가 거기 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모아둔 거를 2가지나 3가지를 한꺼번에 보내서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교회 비품 같은 거 사고 할 때 그분의 역사가 헌신이 참 고맙습니다. 장로님의 그런 소개가 아니었으면 여기를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4월 21일 날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 식구 4식구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시장이니까. 근데 벌써 5년 됐는데도 우리 교인 중에 소천하신 분이 송정원 장로님이 우리 송정인 집사 같이 왔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 6명이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 개척한다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는 얘기가 안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김하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첫 교인이에요. 이분이 원래. 근데 그날 안 왔어요. 지방에 뭐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가느라고 4월 20일 첫 예배 될 때 못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근데 그 첫 예배 첫 교인이 송종원 장로님 부녀가 된 거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첫 교인, 김하희 집사님이 2번째 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 4월 21일 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벌써 그게 5년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오인숙 권사님, 방은대장님 가정이 와주시고 우리 방임학 집사님 함께 모여주시고 저는 우리 교회로 왔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기도할 때 그분들을 기도하지 않는 게 다 이름 부르면서 여기 김정범 씨나 또 송재경 집사님이나 이창현 중보 집사님이 또 우리 김용회 장님 동생의 김종래 남은자 씨는 다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시는 분들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11정도 보내주시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이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도와줬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들의 그런 후원이 도움이 없었다면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거나 이어지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한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의 성장 비결이 나와요. 첫째, 교회는 평안해야 서갈 수 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교회는요, 평안을 기초로 세워지는 기관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흐름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교회에는 평안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거든요. 평안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평안이 교회의 기초고 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서가다는 원어가 건축이에요. 건축. 건물을 짓는 건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터 위에 교회는 건축되어져야 그 교회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의 원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고 나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또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 교인들끼리 싸우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싸우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집니다. 네? 천호동에 있는 엄청난 큰 교회,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나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마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도 그 모양이잖아요. 그런 갈등이 빨리 해소가 돼요. 정말 온 교회가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하게 건축이 되고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로 평안, 불만과 갈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평안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진행한다는 말이 운영하다, 운행하다는 말.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운행되어 가고 운영되어 가느냐?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는 운영이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조직 다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쉬지 않는, 요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죠. 얼마나 세상이 현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아무런,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던가요? 주를 경외하는 것 절대 필요한 마음입니다.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있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네? 주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 위로라는 말이 등들여주는 게 아니에요. 권면, 충고, 권면, 충고. 그 다음에 격려. 따끔하게 야단치듯이 충고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권면이나 충고나 위로나 격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니까 수가 점점 많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세상은 수가 많아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에 운영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셔서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을 신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평안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교회가 신어야 될 신이 무슨 구두, 무슨 신발이, 운동화,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버텨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은혜와 평강교회라 이렇게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런 모토를 쓰는 기관이 많아요. 기독교 방상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위아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은혜와 평강. 그래서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로 인하여 수가 많아지는 교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성장의 방법이고 또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간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운영이 되고 가, 마침내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 역사적 증. 그 당시 5만 명,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10만 명, 그 당시 10만 명이면 1000만 명도 더 되는 숫자거든요. 도시의 절반이 다 교인화된 그런 역사적 기독교의 모교회가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대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게 진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교회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는 그저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각자가 주를 경외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메타철치, 내적 성장과 함께 메가철치, 외적, 수적, 양적 성장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장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메가 철치를 넘어 메타 철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튼들이 서가는 교회,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기도로 진행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로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사당 생선 교회의 생명 화성을 쫓아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맞이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심령을, 그들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의 역사를, 그런 자들의 정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들로 하나둘씩 인간이가 베풀어져가고 채워져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가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주의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심령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며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립된 지 5년이 되어 이젠 기어가던 아장아전 걷던 나이를 지나 이젠 평안히 뛰어다닐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장 과정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운영이 되는 교회, 마침내 그런 메타 철치를 넘어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메가 철치로도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것이 모여서 교회 성장의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생활하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